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10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바들을 이 아침 마음으로 주의 음성처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11절 중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10문화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실 텐데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저 유대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 새 나라는 로마까지 무너뜨려서 우리 이 유다 나라를 저 다윗 왕의 시대처럼 아주 강국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면 로마까지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거기서 큰 자리를 차지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무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비유의 첫 마디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여러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먼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나라, 저 죽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마디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모든 세상 권세를 다시 다 재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라를 모든 것들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인 것을 이 비유의 첫 마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 나라로 가셔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성자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 나라, 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고 갑니다. 자, 이 한 문화씩을 맡겨주고 가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떠나실 것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내가 먼 나라로 떠날 건데 내가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으니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많은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라는 것처럼 바로 이 귀인을 그냥 미워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한 암시를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정치 권력을 다 휘어잡고 강력한 군사를 만들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강력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외침처럼 그 백성들이 주님을 미워해서 결국 죽이게 될 것을 이 비유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15절 말씀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맞지만 그러나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게 될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의 재림, 다시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화를 준 종들을 어떻게 다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화를 받았던 10명의 종들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자기의 주인에게 다 나와서 자신들의 그동안에 장사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배의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문화를 남긴 이에게 10고울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오셨기에 10고울의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앞에 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는데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은 한 문화를 가졌음에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반을 덜 남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으니 5배의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또한 말합니다.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자, 이 주인은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든 5문화를 남긴 사람이든 비교하면서 너는 왜 5문화를 남겼니? 쟤는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왜 5문화밖에 안 남겼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받은 그가 수고하여 얻은 문화의 수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에는 차이를 둡니다.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이 메시지의 뜻을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주인은 명령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장사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의 명령은 분명히 장사하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수건에 감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도 하는 아주 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감싸 두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졌다가 한 문화로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오히려 내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꾸중을 들을까, 엄한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큰 책망받을까 싶어서 오히려 심지 않은 것조차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당신의 그 엄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수건에 그냥 그대로 감싸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10문화를 남겼다 하는 사람이나 5고을을 남겼다 하는 사람보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많다 보니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수건에 감싸두었는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은 무서워했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뿐인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여러 말들을 덧붙이면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인의 대답은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심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그런 아주 엄한 사람, 못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너 왜 내가 맡겨둔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 맡겨두었으면 안전하게 원래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지 않았겠냐. 내가 맨 처음에 이걸 가지고서 장사하라고 명령했는데 넌 장사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수건에 그냥 싹 감싸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하니 너는 내 뜻을 저버렸다. 장사하라는 명령을 저버렸고 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내가 결코 네가 그것을 장사해서 만약에 그 한 문화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다 한다 한들 나를 엄한 사람으로만 무서워하며 오히려 나를 그렇게 너 스스로 생각한 대로 판단하였으니 너는 악하다, 악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주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책망의 말씀,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세 번째 사람의 그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 주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10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10고울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은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지금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자는 자기가 있는 돈 때문에 그 돈이 돈을 만들어내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 자본주의 이 세상,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을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야말로 이 세상, 이 돈이 자본이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처럼 사용되는 말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6절의 말씀이 자칫하면 예수님께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주장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성경을 문자, 이 글자에서만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니까 부익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빈익빈. 글자 그대로 보면 바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10문화 비유가 나옵니다만 비슷한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각기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으면서 그가 바깥에 쫓겨나가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10문화 비유하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비슷한 측면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이 10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돈을 그들에게 맡겨줍니다. 한 문화씩을 맡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자체를 차이가 나게 맡겨주고 떠납니다. 자, 이 각각의 비유는 다른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비교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10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이 주인이 떠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똑같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자,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달란트를 차별이 있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그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의 양이 다르게 분배되어지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사,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종들은 주인에게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회를 선용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결과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태도가 어떠하느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충성이라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서 어떠한 것을 맡았을 때에 그 맡은 바 그 책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몇 문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받은 것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그 내게 맡겨진 직무를, 그 책무를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처럼 해석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몇 번 더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또 돌밭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지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 비유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없는 자에게 더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의도하는 주님의 그 뜻이 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다시 26절로 돌아오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했을 때 있는 자는 받겠다.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어서 순종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을 때 없는 자는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충성됨이 없는 자는 오히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가 주어지고 또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무릇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사명과 그 은사와 그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하여서 충성함이 있는 자들은 충성이 있으니 순종이 있으니 그거에 따르는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맡겨주어도 그 맡겨진 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감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처럼 내게 사명 주셨건만 그 사명 감당치도 아니하고 충성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가 받은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얼만큼 내가 받은 문화를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또 오늘 본문의 열 문화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셨으니 생명이 문화가 될 거고 내게 주신 건강이 문화가 될 거고 내게 주신 작지만 물질도 문화가 될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도 문화가 될 거고 내게 있는 것이 시간이라면 시간도 문화가 될 거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도 나에게 주신 문화가 아닌가 이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감싸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충성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시간 주셨으니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충성된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까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의 충성된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받은 것을 수건에 감싸두는 감추어두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나에게 이 작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작은 것조차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 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는 바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으니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감싸두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과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언제 다시 강림하셔도 언제나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맡겨주신 문화를 충성된 태도로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